하수꾼에게 핏값을 물으시고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스스로 자기 핏값을 대가를 치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엄중하신 주의 경고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5개월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전쟁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그 전투력이 20배가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탱크, 군인들, 그다음 무기질,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반대로 5개월을 넘도록 버텨내고 러시아가 곤욕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인공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거기 러시아군 동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길목들, 또 부대가 있는 곳을 알려주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싸우기에 편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있는 그 탄약창고 여기 딱 좌표를 찍어주니까 거기다가 포를 발사하니까 박살이 나서 지금 러시아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2700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인공위성도 없었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그 아람 군대가 공격하는 그 루트를 알고 방비하게 한 겁니다. 요란케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나만 장군의 한센병 나병을 조져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람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붙여줬으니까. 근데 바로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시기적으로 이 나만의 나병을 고쳐준 지 3, 4년쯤 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니니까 아람 왕이 자기 그 신하에게 병을 고쳐줬던 은혜를 함께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마다 성령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매복하게 있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거기 미리 지켜있다가 싸우게 되고 또 지나가는 곳을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읽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다 통틀어서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그러면 나쁜 놈 딱 인상이 바뀌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나쁜 왕 아합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나라. 여기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냈는데 모든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가면은 안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들을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성경이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일하시는 사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로 다른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남은 자의 사상이다. 이사야서, 즉 남은 자의 사상.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어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갈지라도 거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두 사람만 남아서 기도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그 두 사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두 사람에게 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많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기도하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의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 98명은 악하고 그 악한 98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98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거의 바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 모두가 눈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그 나라가 거기에 어쩌다 두 눈이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운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모든 사람은 두 눈을 가진 사람 운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한 눈밖에 안 가졌으니까. 그렇죠? 98명이 이렇게 곁길로 가는데 두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10사람으로 한정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 요청해서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한다고 말씀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사람만 신앙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오게 되면서 거기는요 10사람이 한 사람을 줍니다. 한 사람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원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 정신이 바뀌어서 지금 모두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그리로 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게 하나님한테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관리가 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도 그 중에 나면 한두 사람이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저주받을 나라를 복받을 나라로, 망할 나라를 흥할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일컬어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다니는 회사와 국가가 바로 다른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 내 기도에 달려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공동체 가운데 한두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나쁜 길로 가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 한두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주받을 곳을 축복받은 것으로, 망할 곳을 흥한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상을 섬겼지만 또 악한 왕이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아람의 공격을 막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름받은 한 사람이 가정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 신앙을 다니면서 막 다른 가정이 잘못하고 다른 가정이 이렇게 곁길로 가고 그러면 다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소용있겠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다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악권에 빠져 있어도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를 잘 믿은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부가 구원받을 거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에다 무너졌잖아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있다 그랬죠.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씻겨주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복음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정말 한 사람의 신실한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바로 서 있게 되면 그 가족 전부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가족이 이렇게 해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가족이 다 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첩자를 보내죠. 근데 그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술집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생이지만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집에 이스라엘 첩자들이 오게 된 거죠. 숨겨줬죠. 근데 나중에 이 라합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 전부가 구원받았죠. 라합의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히 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고넬료의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삭개오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 근데 우리가 감리교나 이렇게 그 다음에
힘들기 같은 유아세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아세례를 주라고 말한 곳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도 하는 어떻게 그렇게 세례를 주냐? 안 된다. 안 주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왜 유아세례를 줍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성경이 보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가서나 또 세례를 줬는데 모든 가족이 세례를 다 줬다 그러는데 그 집 아이들이 빼놓고 세례 줬겠냐? 아이들까지 세례 줬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뭐가 제가 장로에게 목사기도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만큼요 신앙의 집에서 자라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신앙성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 그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신 여가 있어요. 자기가 전라북도 어떤 시골에 이제 전도사 때 가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목회에 힘든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신자 집에 신자가 시집을 하기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거기 사는 얘기가 너 내일 네가 할 일 다 하고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자기가 주일날 가서 할 일 다 하고 나면은 예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어서 이제 가족이 다 잠들 때 토요일 밤에 가서 별을 다 배우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 집에 저 가정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겨내야 한다. 결국은 이분이 그래서 이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박혀있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모든 가족 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 가족 가운데 어떤 악연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이런 말 한 사람이 가장 사실은 그 바보 같은 사람, 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또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전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를 바뀌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그런 의식이 들으면은 그러면은 네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된다. 그렇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나머지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냉정한 사랑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보니까 성령께서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느껴지는데 제가 앞장서서 사랑하도록 도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 사람 때문에 사랑이 넘친 교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경우 하면 또 왜 막 기도하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나더러 기도하는 소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가? 내가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분의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그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막 한국교회가 전부가 막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소리고 내가 그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보이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교회의 크기보다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겉으로 나타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죠. 그냥 내가 진실로 말씀하는데 저는요 막 큰 건물을 짓거나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되고 싶은 욕심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저에게 붙여준 모든 순도 사람이 같은 그 한 사람만 남아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은 나는 목회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중요한 거야. 세상 모든 목회자가 살아있거든. 하나님 내가 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경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이거를 그 왕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요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순종했어요. 경고를 듣고 아니 뭐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는 곳에 군대를 안 보냈으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죠. 경고를 듣고 순종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에스겔 천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파수꾼이 내가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백성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핏값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왕이 들은 것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올 곳을 경고해 준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요 사단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사단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어디로 찾아오는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경고를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어디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는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아무데나 들어온 거 아니에요. 통로가 있어 들어온 거예요. 통로가. 꽉꽉 막혔는데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통로를 사단이 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통로를 열어주지 않게 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첫째 사단은 교만한 마음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처럼 사단이 쉽게 찾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늘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남이 봤을 때보다 다 자기를 다 이렇게 과대평가합니다. 또 남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보다도 다 남을 낮게 평가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좀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교만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랄 때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데 교만에서 나온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쉽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를 내게 열어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자만심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곳에 사단이 공략하기 쉬운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자존감을 심어줘서 막 하는데 그 자존감이요 잘못된 자신감이 되게 되면 허영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만찬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두고 도망갈 거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잖아요. 그 정도에 그랬으면은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밤에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게 되면 우리가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한술 더 떠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망가서 나는 절대로 도망갈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자만심이죠. 베드로가 알았어야겠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움이 닥치며 위험이 닥치며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았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약함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욕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 줘봤는데 그렇죠? 보면 이제 한꺼번에만 옮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려서 많이 짐을 먹고 나면은요 일어나지지도 않아. 내 마음에는 갔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그에게 두려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통로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대부분의 망하는 사람이 다 왜 망합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보면은 기업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몇십 년씩 잘하다가 아빌데이 내려가면 뚝딱 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우리 회사 매출이 1억인데 다른 회사는 그냥 3억이다. 나도 저기 따라가자. 자기 이렇게 실력 반복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단이 우리를 통으로 사용하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늘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족이나 자족이나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족자가 무슨 족자인지 압니까? 그게 발족자입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발등까지는 물이 채는 거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발에만 물등이 차도 물이 차도 이렇게 족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만족과 자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인가? 불평과 원망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보냈는데 그 40년이 매일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매일의 기적.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떠요. 밤에 잠들 때는 불 기둥이 떠요. 또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널려서 그걸 거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는데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의 원속에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을까? 이유가 출발점이 어디인가? 원인이 어디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오늘 이집트를 떠나 출발한다. 자유를 향해 간다 그랬더니 이웃집에 사는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데려가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온 거예요. 거기에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방 전염이 됩니다. 온 백성이 전염이 돼서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일생을 산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전염된 겁니다. 전염이 됐어요. 그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금방 전염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내가 주동한 하늘문이 닫히고 여는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에 경고하신 그 사단의 통로를 굳게 틀어막고 살면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겁니다. 자만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나도 베드로처럼 충분히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간음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욕심과 날마다 싸워 나갈 때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이제 찾아냈죠.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 욕심이 사라질 거다. 하나님 우리가 돈도 주고 권세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권세와 돈보다도 그걸 나에게 챙겨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챙겨주신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면 모든 욕심이 사라질 거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셔서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망할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의 모여 기도하면 그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그 두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족 중에 속 썩이는 사람 많고, 이렇게 네가 교회 와보니까 이거 이래서 교회 되겠냐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조사해 보잖아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리서치를 해보게 되면 형편없이 나옵니다. 형편없이 나오고, 또 신뢰하지 못할 수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위치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내 한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에 타락한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가 가장 중요한가? 내가 신앙성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여는 그 열쇠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또 나는 잘하는데 교인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말 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가질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하늘문을 닫고 있는 권세를 가진 열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성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9장 찬양합니다. 349장.